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잠깐 인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요. 반가운 표정을 좀 하시면서 반가워야지. 반가워 그러면 무서워요. 그러니까 반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봉사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봉사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할 일 많은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지요. 요즘 참 바쁜 세상이 지금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육신적인 일이 바빠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의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천국 가기를 위하여 준비하는 자, 천국을 사모하는 자라고 한다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체로서 그 지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리스도의 연단을, 신앙의 연단을 받은 디모데를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나 신앙의 연단, 다시 말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 몸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해서 난 좀 조용히 살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은근히 멀어지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심판 때에 천국 가서 보고할 보고거리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의 일 감당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봉사에 대해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는 말씀합니다. 여기서 직무를 봉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이 봉사라, 직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일, 이것을 봉사로 번역을 했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일은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가 있지요. 내가 좀 주의 일하고 누가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주의 일하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라고 하는 거 아무 대가 없이 내가 헌금을 하고도 목사님이 좀 알아주기를 바란다든지 내가 열심으로 일하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 그것은 주의 일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직무를 봉사, 4장 12절에 봉사라는 말로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봉사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고 나를 드러낸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덕스럽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부흥하게, 성장하게 그렇게 만드는 일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봉사의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항상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의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교회의 유익을,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이 봉사의 일을 할 때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봉사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교회론을 잘 설명하고 있는 예배소서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의 일 할 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 일과 달리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일 잘하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고 시험을 치르고 토플을 보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준비해서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의 일을 잘하려면 첫 번째,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언급하고 가면 주의 일을 잘하는, 교회를 세우는 봉사가 되기 위해서는 4장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고 나서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 혹은 능력이 있다,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능력이나 완벽을 갖추고 난 다음에 주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 절 13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 다음에 그게 온전이고 그 사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먼저 아는 거. 그래서 주의 일 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천국도 알고 지옥도 알고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아는 사람, 이게 온전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겠죠. 그래서 주의 일 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을 잘 알려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 빠지고,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어떻게 권사가 됐는데 심야 기도도 안 나와,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도 안 나와? 이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힘든데 목사님이 심야 기도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세요, 주일 오후 참석하세요, 자꾸 그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도 좀 알고 자꾸 알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도 좀 깨닫고. 아는 것이 없이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겠습니까? 중직자들, 제가 그래서 다음에 권사시킬 때, 이 사람이 예배 성적이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시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요. 안수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이 제대로 출석 안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요, 자기가 공부하는 거하고 틀려요. 예배 시간 제대로 참석 안 하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알아가겠습니까?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요, 13절 말씀에서 아는 것뿐만 아니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만큼 그 말씀의 실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그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항상 기뻐하는 거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구나, 범사에 감사하는 거구나. 그걸 알고 있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거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얼굴에 써여 있어요. 기쁨이라는 거.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줘요. 살아가면서 늘 그 얼굴에 기쁜 모습이 배어 나와요. 그래서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요, 아는 것에서 내가 실천하는,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도 좀 할 줄 알아야지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는 것만큼 내가 그 말씀의 지식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고,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실천력,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주의 일 하면서 실족 안 해요. 그래서 본문에 이제 13절에 가면 그랬죠? 12절에, 13절에서 하나가 되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14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툭하면 시험 들고 이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던지 아니면 지식만 있고 말씀에 대한 실천이 전혀 없던지, 이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오해하고 시험 들었다고 하다가 그만하고 오히려 문제 일으키고 다른 사람 실족시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웬만해서 14절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웬만해서 마귀의 간사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 아프고 상처받고 실족하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상대방의 원인도 있지만 사실은 내 안에 예수님 모시지 못했고 또 모셨다고 하더라도 머리로만 하나님 말씀을 알지 실천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자꾸 오해하고 또 실족하고 주의 일하다가 포기하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성도를 온전케 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말씀도 잘 배우고 그리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 온전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균형을 잘 맞춰야 돼. 그래야 14절에 요동하지 않아요.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주의 일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뭔가가 이게 핸들이 흔들리면서 도도도도 떨려요. 그래서 카센터에 갔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카센터가 있습니다. 중앙카센터라고 소화동에 있어요. 중앙카센터. 카센터는 중앙카센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하시는 카센터예요. 그런데 이거 목사님 타이어 공기압이 안 맞아서 그럽니다. 공기압을 딱 2개를 맞추니까 이게 요동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밀려서 요동 흔들리는 사람들, 자꾸 믿음 흔들리고 자꾸 상대방 어떤 사람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자꾸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러는 이유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균형이 깨져서 그래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봉사의 일을 해서 12절에서 교회를 세워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15절, 16절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뭡니까? 15절부터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우리 성경을 좀 배우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다. 자, 본문 15절,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12절에서 세운다라는 말씀, 교회를 덕스럽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그러한 섬김, 봉사를
위해서는 여기 15절,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중요한 말이 뭐예요? 첫째 15절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16절에서 여러분 지금 16절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이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뭔지를 좀 파악해 보십시오. 16절에서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 앞에 화면이 나오는데 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주의 일 하는 사람, 자, 스스로 세울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뭡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앞절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그 다음에 교회의 온몸,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 나와 있죠? 지체대로, 지체의 분량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손, 팔, 다리 뭐 이런 겁니다. 네, 지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몸과 지체를 얘기하면서 강조하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주의 일 하는 자, 교회를 세우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자, 여러분 제가 주간식으로 하면 잘 모르니까 야간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다시 그 본문 띄워주시고, 저 본문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 첫째, 온몸이, 온몸. 두 번째, 도움. 세 번째, 연결. 네 번째, 세움. 뭡니까? 1번이라는 사람 손 한번 들어. 2번이 뭐죠? 도움. 내리시고. 3번, 연결. 내리시고. 4번, 세움. 하나 더. 빨리 내리세요, 나머지는. 아닌 것 같아, 답이. 자, 본문에서 좀 가만히 보십시오. 몸과 지체가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의 몸, 즉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체는 반드시 연결되어야 그 사람이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 보시면 분명한 거, 내가 주의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교회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 있어야 그 사람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몸에 팔이 붙어 있어서 움직이고 일할 때 이 몸에 좋은 것이지, 이 떨어져서, 좀 섬찟하지만 떨어져서, 팔도 떨어져서 그냥 막 팔이 쥐가 다니고 막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내 몸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공포감이나 심어주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요,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이 되지도 못해요. 반드시 교회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덕스러운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기 본문에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연결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연결이 헬라어에 보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되는지, 자, 슈나르몰로 구메논이라는, 슈나르몰로 구메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생소한 언어이지만 우리가 좀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여기 슈나르몰로 구메논. 이것은 현재 시제를 보면 현재 메논 해가지고 현재 능동태 분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 슈나르몰로 구메논 해서, 그러면 슈나르몰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위에 나온 것처럼 연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연결. 이것은 붙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 간단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몸에 붙어 있는 상태, 연결이 결국은 붙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언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몸된 교회, 예수께 내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그 언어적 표현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 있는지, 몸과 지체를 하나님께서 비유하고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를 알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거, 물리적으로 언어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는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야, 우리 가까우니까 여기다 주보를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다, 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 거기에 대한 비유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면서 15장 1절부터 쭉 나가다가 15장 8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런데 열매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열매입니까? 열매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가지를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는 아니에요.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요한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진짜 요한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15장 2절에 중요한 것, 열매에 대한 관심보다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라는 말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고 열매 맺으세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인데 뭐가 맺어야 돼요? 원래는 열매가? 포도가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사과도 갖다 걸어놓고 열매 맺으라고 그러니까 막 온갖 열매, 바나나도 의제도 갖다 붙여놓고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린 거예요. 열매만 강조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봉사하는 거, 열매 맺는 거, 헌신하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관심, 거기에 초점을 많이 두는데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열매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의 관심은 내가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지금 아까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지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붙어 있다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자, 붙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설명을 하고 있죠.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 요 말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언어적 의미가 영적으로 뭐냐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가 내 안에 있지 않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맺히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는 겁니다. 열매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데 지가 노력한다고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도는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붙어 있다라는 것이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한다.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우리 많이 사용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주 안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기독교 국가답게 인천에 주 안이라고 생긴 것 같아요. 꼭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안에 내가 거한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은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막 찬송도 하잖아요. 그때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 안에, 저는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이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무슨 뜻인지 이거는 여러분이 외워야. 이제 예배소서에 가보세요. 예배소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예배소서 3장의 말씀해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예배소 3장 17절은 여러분이 외워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서 믿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다시 예배소서 4장 15절부터 가보세요. 따라서 본문에서 교회를 여기 4장 12절에서는 봉사의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6절에서 마지막 줄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15절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온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해서 교회를 세우려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연결과 결합은 헬라어에 보면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연결은 내가 주의 일을 잘하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주님께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결합은 성도들끼리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는 사랑 안에서 하나에 대해서 성도들끼리 결합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은 주의 일을 잘할 수가 없어요.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뒤통수만 봐도 밉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주의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왜 뒤통수가 미우냐고 그러니까 내 자리인데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앉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배 시간 내내 그 사람 뒤통수만 보고 어떻게 저 뒤통수를 뽑아버릴까 이런 생각만 하고 그 사람이 주의 일 잘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의 일을 잘하려면 여기 연결과 결합이라는 것이 첫째 연결, 예수께 연결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 없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이 주의 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왜 예배 드립니까? 그 힘의 근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왜 전도합니까? 자꾸 전도하려니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 힘의 근거는 주님께 도움을 연결되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나를 속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복음을 전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야 주의 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이제 주의 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될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나와요. 자, 5절, 6절 지나서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 주께서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주의 일이죠. 예를 들어서 비유로, 비유는 헬라어에 보면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파라볼레, 한번 팔아볼래? 뭐 그런 것처럼. 파라볼레는, 파라는 옆에, 곁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또 뭐 크기가 얼마인지 동전을 옆에다 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500원짜리 동전을 놓으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다. 그런 것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비유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주의 일 하면서 다 일을 끝나고 오면 이리 와서 앉아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그렇죠? 밭에서 돌아올 때, 다시 말해서 주의 일 하고는 대가 바라지 말라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종으로서 할 일 한 거지. 와서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봉사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했으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 은근히 바라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하고 헌신한 거는 깨끗하게 잊으세요. 아멘? 그래요. 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하나 해놓고 예배 시간 끝날 때부터 처음까지 계속 피아노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안 잊어버려요. 옛날에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에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니까 화분이 하나 예쁘게 들어있더라고. 화분이 들어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진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나이 드신 권사님이 화분을 하나 교회에다가 기증을 해놨어요. 화분을 기증을 하더라도 다 물어보고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좋다고 그분이 볼 때 좋은 거지 아닌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냥 갖다 해놔고, 그런데 한 서너 주 지났더니 실족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 화분을 강대상에 놨는데 왜 옮기냐는 거예요. 그 자리 딱 목사님 옆에 딱 오른쪽에 나와야 된다. 성경의 오른쪽이 능력의 힘이니까 오른쪽에다 딱 갖다 놔야 된다. 근데 관리하는 집사님이 햇빛을 안 보니까 얘가 시들시들하니까 밖에다 좀 내놓고 뭐하고 했더니 그랬다고. 화분 해놓고 잊어버리세요. 깨끗이 잊으세요. 잊으라면 잊지요. 그까짓 거 못 잊을까 봐 잊으라면 잊지요. 그러면 그까짓 거 못 잊을까 봐 한번 해봅시다. 잊으라면 잊지요. 잊으라면 잊으세요. 그래요. 근데 주의 일 하면서 대가 바라지 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주의 일 하고 나서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너는 먹고 마시는 동안에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은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 일 다 하고 목사님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아니에요. 주의 일 먼저. 그게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 먼저, 주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일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주의 일을 하면서 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는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의 일 하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주의 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 건가를 얘기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바로 앞절에서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서 이 말씀을 먼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도들이 이제 주의 일 하면서 사도들이 우리 주님께 여짜오되는 부탁하는 거예요. 주의 일 하는 자가 예수님께 부탁하는데 뭘 부탁하는지 보십시오. 이 말은 주의 일 할 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나머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주의 일을 먼저 하고 대가를 안 바라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주의 일 하는 자에게 사도들이 우리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짜오되는 부탁한다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거 없이 주의 일 해봐야 그 일은 별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봤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그것이 그대로 순종한다. 그 말씀이에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 때문에 예배도 드리고, 믿음 때문에 봉사도 하고, 믿음 때문에 성가대도 하고, 믿음 때문에 교사도 하고. 자, 내 주의 일의 힘의 근거는 반드시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뭐예요? 자,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거 없이 주의 일 해봐야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니거든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뭡니까? 자, 성경에 겨자씨 비유가 두 곳에서 나옵니다. 근데 하나는 이걸 또 잘못 해석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와 같으니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게 되느니라. 천국은 이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교회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것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든다. 이 말씀의 설교를, 메시지 해석을 성경 해석학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이 겨자씨만큼 우리도 믿음이 쑥쑥 자라서 다른 새들이 와서 쉴 만큼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여기 장로님도 아멘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장로님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로님은 저하고 이렇게 미리 짜고 이제 이렇게 아멘하고, 본문에서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지니까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 아세요? 정말 조그만한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겨자씨 봤는데 이 겨자씨 조그만한 거예요. 이거는 심어서 절대로 큰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가 안 돼요. 실제로 겨자씨, 그냥 숯불이, 좀 큰 숯불이에요. 그 우리 지팡이 나무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지. 그게 어떻게 큰 나무가 돼서 거기에 새가 깃들고, 이거는요, 지금 본문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가 하고자 하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교회가 기형적으로 잘못 성장했다라는 뜻이에요. 기형적, 이건 있을 수 없는, 겨자씨는 나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나무에 깃든다 할 때 그 새가 좋은 게 뭐냐, 마귀가 거기에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 막 깃들여가지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화되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 겨자씨 하나리 자라서 큰 나무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이렇게 난센스, 있을 수 없는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교회가 건강하게 커야지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커버린 거예요. 건물만 엉청이 커버리고 성도에 대한 제대로 교육도 안 되지고 거기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것이 맡기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세속화되고. 왜 천주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면 천주교 되는 거예요. 사탄의 회가 큰 성 바벨론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사도들이 주께 부탁하는 거예요. 사도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주의 일 할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여기에서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더니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겨자씨는 생명력 있는 믿음. 씨앗은 작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라나서 겨자씨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 있는 믿음은 뭐냐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자,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명 있는 믿음 아니에요. 가짜예요. 똑같이 한 교회에서 같은 시간에 한 목사님한테 말씀 교육받고 훈련받아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안에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 연결된 거고 그렇게 연결될 때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니까 몸에 붙어 있으니까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또 하나는 내가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믿음 있는 줄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장로님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교회밖에 몰라. 어렸을 때 교회 이름 자체가 죽을 내다 살았다 해가지고 성은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그래서 늘 교회만 얘기해. 그러나 믿음이 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해봐야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지도 않고 그거는 문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 집안의 자녀들 참 잘하면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애들이 참 좋을 수 있는데 잘못하면 깡패 돼버려요. 영적으로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막 깡패 돼버려요. 권사님들 가정, 장로님들 가정, 교회 중직자들 가정에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다 잘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그냥 엉망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우습게 알고 목사님도 동네 아저씨 보듯이 뭐 좀 충고하려고 집사님 잠깐만 그래도 알았어요. 뭐 동네 아저씨 대하듯이 채소장사 대하듯이 뭐 채소장사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이러면 그래도 되겠습니까? 문제는요 왜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연결돼서 내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17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성공의 목사입니다.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리차드 백스터라고 1615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성공의 목회자입니다. 저분은 하여튼 구령에 대한 열정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뜨거운 성도 구령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설교가이자 목회자로서 아주 대단하신 분이 리차드 백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참목자상이라고 하는 저 책이 있어요. 참목자상.
저 참 목자상에 대해서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된 책이 참된 목회자라는 또 책이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라는. 그건 뭐 여러분들이 뭐 읽어야 될 책은 아니지만 저 참 목회자라고 하는 그 책에서 목사가 목회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회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력이 있어야죠. 뭐 많이 배워야죠. 목사가 무식하면 성도 죽이잖아요. 아는 거 많아야 됩니다. 읽어야 될 책도 많고 알아야 될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연구해야 되죠. 언어가 또 돼야 되잖아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성경을 번역된 거 가지고 성경 해석하니까 이상하게 번역해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걸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멘 안 한다고 그러면 죄종한테 왜 아멘 안 해? 해가지고 막 벌 받는다고 그러고 이상하게 정신병자들이 생겨버리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뭐 실력도 막 있어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 게 목회자예요. 옛날에 어떤 분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번 신방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 다 드리고 잠깐 이제 간식이 나오는데 얘기하대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요? 근데 목사님은 주일날 외에 평일날 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아시는 것 같아. 평일날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한 편의 설교, 대학에서 논문 쓰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의 아티클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본문 텍스트에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그냥 머릿속에서 그저 잠을 자도 깊이 못 자는 늘 이 말씀에 대한 분석, 따짐 뭐 이런 거 또 신방해야 되죠. 정말 바빠요.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실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는 사람이 목회 잘할까요? 리차드 백스터가 참 목자상에서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합니까? 그랬더니 답은 목사님이 예수 잘 믿으면 목회 잘합니다. 진짜 목사의 마음속에 진짜 우리 주님에 대한 정직한 믿음, 예수 잘 믿으면 목회 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내가 장로의 직분 잘 봉직해서 내가 맡은 이 직분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잘 할 수 있는 방법 저에게 물으신다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예수 잘 믿으면 직분 잘 감당해요. 믿음 없이 주의 일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내가 주의 일하고 믿음 때문에 봉사하고 믿는 자에게 여기 붙어 있으므로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도움을 받음으로 믿으면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 연결될 때 도움을 받죠. 그래서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주번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우리 주분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가집시다. 그 믿음 때문에 주의 일 해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웬만한 유혹이 있어도 넘어지지도 않아요. 툭하다가 어떤 때는 했다가 어떤 때는 안 했다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의 크신 능력 이거지 내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서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열매를 맺나? 할 수 없이 막 협박하니까 맺어야 되니까 포도나무에다가 막 사과 붙여놓고 바나나 붙여놓고 파인애플도 붙여놓고 나 열매 맺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있으면 우리가 주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일, 이 세상 살면서 주의 일 감당하다 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 붙어 있는지,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정직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제자들이 요청한 것처럼 주여 나에게도 믿음을 더하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 다니고 믿음이 없으니까 주의 일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능력이 공급받지 못하고 주의 일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 아닙니까? 주여, 생명의 주가 되시고 능력의 주가 되시고 도움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 힘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제자들이 요청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믿음 가지고, 아버지여, 뜨거운 믿음 가지고 믿음 때문에 예배하고,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 때문에 헌금도 하고, 믿음 때문에 전도도 하고, 믿음 때문에 주의 일 감당하는 그러한 참으로 복된 알곡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는데, 일하는 것만 급급하고 보이는 부분만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 가지고 일평생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바빠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주의 일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알곡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